구약성경 20페이지 20면입니다. 오늘은 약속장의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약속장에 해당되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말씀과 17장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이 길어서 오늘은 17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여호람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 우과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되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종의 입술에 긴 부음을 넘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이 이 어려운 역경의 때를 이기는 약속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약속장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창세기 3장을 타락장으로 삼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될 걸 하나님이 아시리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그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들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걸 보면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우리 미국 말로 every plant,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유로 먹되 그 수많은 나무 실과를 쓸 수도 없잖아요. 너 다 먹어라. 그러나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청명 죽으리라. 이렇게 간단한 명령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을 만들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데리고 두고 그것을 지키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 명령을 내린 것이 그 말씀이에요. 그 창세기 3장 2장 1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뱀이 결코 죽지 아니라 그걸 먹는 날에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마귀는 반드시 안 죽는다.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말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하나님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분복이 우리에게 임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저주가 임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은즉 땅은 너로 저주로 받고 너는 종식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땅이 내게 가시너풀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창세기 6장에는 그런 불순종의 자녀들이 성장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음란하고. 하나님이 보신즉, 여호와께서 보신즉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대요.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사 이 땅에 있는 이 사람을 뿐만 아니라 땅에 기는 모든 것들 짐승들까지도 다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홍수 심판을 통하여 다 멸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다 죽습니다. 아까 그 말씀이 뭐냐? 내가 명한 말대로 안 하면 너희는 죽어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살리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멘. 이 성경을, 이 홀리 바이블을 둘로 나누면 뭐라 그래요? 올드 테스트먼트 그리고 뉴 테스트먼트랍니다. 올드 테스트먼트는 뭐예요? 옛 언약. 뉴 테스트먼트는 뭐예요? 새 언약. 이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다른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특징이 뭐냐면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에 복음이 있어요.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또 그렇게 내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에요. 사실 언약이라는 거, 하나님의 언약은 거기 보면은 성경에 쭉 흐른 거 이제 조금 이따 또 말씀 한번 볼 때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가라사대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려니 노아에게도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은요 하나님과 인간 두 쌍방이 세운 것이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 백성들이 살아날 길을 거기에 미리 예언하셨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줬냐 하면은 마귀에게 말씀을 마귀에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거기 기록됐지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딱 내가 너와 언약하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질 않고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결국은 저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케 해갖고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다 이제 저주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이제 하긴 하지만은 이 어둠의 세상으로 만들게 된 이 마귀인 이 뱀에게 뭐라고 했냐? 하나님 뱀에게 저주에 말씀하실 때 그래. 너는 모든 들에 있는 짐승과 있는 동물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정신터로 흙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망하러 오셔서 마귀를 깨뜨릴 것과 그러나 또 이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을 거기에 얘기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약속장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얘기하면 구약은 저주받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다는 기록을 선포한 것이 바로 구약이에요. 근데 구약의 예언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게 구약이 성취되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말씀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 옛 언약은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해서 땅에서 아주 잘 사는 그것을 보니까 옛 언약의 축복은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온전케 하신 그 새 언약의 말씀은 우리를 땅에서 생육하여 번성하여 충만케 하시기 아니라 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약속의 말씀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하는 그 중에 하나냐면 바로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래 참 내가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저 천국에 올라서 우리 처소가 예비되면 오신다는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온 지금 이 지구촌에
온역과 기근과 연병이 여기 창고라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나팔소리와 같은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에레미야서에 쭉 흐르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세 가지가 뭐냐면 내가 기근과 역병과 온역을 그러니까 기근과 지진과 역병을 보내리니 하는 이런 말씀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온 지구촌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91편 같은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요한을 가르쳐 말하기를 요한은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니 저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봉에서 건지실 것이리로다. 아멘. 저가 그 깃으로 나를 덮으리니 내가 그 날개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밤에 놀래가 낮에 흐르는 살과 그 감중에 행하는 염려가 백주에 한 편에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천군이 천명이 천인이 내 곁에서 넘어지고 만인이 내게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명하사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십니다. 너를 붙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내가 저를 장수케 하고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18절 말씀으로 91편이 끝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시편 91편 말씀을 다 암송하면 그 마음에 힘이 나는 거예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의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역병, 연병 그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게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언약은 약속은요, 때로는 지켜지기도 하고 때로는 안 지켜져요. 하나님과 언약을 해도 이 사람들이 그 언약을 막 변개해요. 변하기도 하게 하고 또는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내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게 언약의 말씀이에요. 약속은 내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데요. 맞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한 일에 형통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께서도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그 말씀했잖아요.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루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 반드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고철 찔러 쪼개기까지며 우리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부터 우리에게 이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니 너는 서서 진리에 허를 띠고 의의 분별을 비치고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화두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와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거예요. 왜? 우리의 지금의 혈과 육에 대한 것이며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는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얘기해서 내가 이겼다는 거. 세상을 마귀를 이겼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실 금지는 연에 마귀를 이기는 거 맞죠? 세 가지 시험을 기록되었을 때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니까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성을 들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태복음 우리 새 언약에 보면 마태복음에 1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생각나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무슨 얘기냐면 아브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창세기 11장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1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언약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나 하고 생각하는데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그 형제를 낳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마귀를 깨뜨린 메시아가 나타나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쭈룩 내리는 그 계보를 본 거예요. 그 계보가 어디에 나타나냐?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라고 쭉 흐르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가 있고, 그때부터 바빌론을 이거하기 전까지가 14대가 있고, 바빌론 이거 후부터 마지막 예수님까지 14대에서 42대의 제네레이션이 흐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정말 맨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야곱, 그런 다음에 그 뒤로는 싹 다 달라져요. 왜냐하면 야곱에는 12아들이 낳는데 르벤이 장자인데 르벤으로부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유다를 통해서 나가. 근데 갑자기 내가 유다를 보다 보니까 유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엘가 장자 엘을 떡에서 셋째 살렘인가 거기까지 낳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했대요. 그게 죽였어요. 그 차남이 또 들어갔는데 차남을 하나님께서 또 그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함으로 죽였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으로부터 아브라함부터 나오는 것이 야곱에서부터 유다로 갔는데, 유다부터 나간 자손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자식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죽였어. 결국 그래갖고 우리가 보면은 거기 족보를 보면 유다가 다말에서, 우리 누가복음에는 또 올라가면 또 거꾸로 올라가더라, 족보가. 다말에게서. 그러니까 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통해서 두 형제가 나온,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더라고.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참 대단히 비밀스러워요. 지금 제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그 42대까지 이르는 족보에 보니까 거기에 4명의 여자의 이름이 나타나요. 그 여자의 이름이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바로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하고 결국은 거기서 종자가 나와요. 씨앗이 나온다고요. 그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2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다음에 또 말씀하세요. 26장 4절에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씨앗이 흐르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그 흐름을 이렇게 보니까 끊길 뻔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들이 다 안 좋아갖고 막내는 그 옛날에 참 지금 보면은 안 그래도 옛날에는요 그러면은 그 형의 아내가 형이 죽으면은 그 형의 아내가 그 동생하고 또 이렇게 결혼할 수 있고 거기 죽으면 또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아이를 못 낳게 되니까 유다가 참 무슨 창녀처럼 가정해갖고 결국은 다말이 아버지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해서 애를 낳게 되고 그게 지금 예수님의 족보로 쭉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기생 라합 있죠? 기생 라합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라합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누구냐면 룻이죠. 룻기 나오미하고 결혼한 룻기가 증조 할머니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룻은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잖아요. 암몬 조상 암몬 모압이 그게 롯의 두 딸로부터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롯도 그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갖고 두 딸이 들어가서 임신해서 낳은 그 족속들이 모압과 암몬 족상이 됐잖아요. 거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 마귀들은 어찌가 되냐 아니까 마귀가 뱀이 들었기 때문에 여인의 조상이 내 머리를 사악잡고 꺼주시자고 알았으니까 어찌 그래도 그 여인의 후손을 깨뜨리려고 그래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별짓을 다 했죠. 그리고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우리야 남의 아내를 취하다가 애를 낳는데 거기서 르호보암을 낳았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그 흐름을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42대를 우여곡절 끝쳐서 끝까지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오랜 시간. 여호와께서 언약의 백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계속 흐르다가 시간이 흘러도 또 하나님께서 이르지 않게 창세기 12장에 그 말씀하시다가 또 22장에 말씀하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4절에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어서 가나안 일경을 어부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하시고 그 횃불이 지나가는 횃불 언약을 통해서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너를 괴롭게 하리니 그 후에 내가 그를 징치할지며 내 후손들이 재물을 갖고 돌아오고 그때 뭐냐면 얘가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미리미리 준 거예요. 얼마나 그 뒤에 일을 갖다가 미리 언약하시고 일어났잖아요. 그 400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분이 누구죠? 모세잖아요. 모세가 출애굽을 시켜서 그 400년 동안 종살이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고 가나안의 역사죠.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과 기업을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온 인류를 구속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큰 역사의 줄기를 이루는 그러한 큰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홍수로 멸망을 받은 모든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노아에게 언약할 때 다시는 너와 너의 후손들이, 아니 너 방주에서 난 모든 생물을 땅을 침몰하는 홍수를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무지개 언약으로 그 증표를 주셨어요. 무지개를 보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그것을 이 히브리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 그게 유대 민족이 나게 했습니다. 그 약속이 계속 흐르죠.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 500년간, 근데 정확하게는 464년 동안 나라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분열되지 않았을 때 1대 사울, 2대 다윗, 그 아들 솔로몬 3대까지는 120년 동안은 통일왕국으로 있었는데 그 뒤에 나라가 아들에 분열되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또 그리고 에브람 지파인 여로보암을 통해서 유다 진영은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베냐민 지파의 둘이 합쳐 두 지파가 해서 남유다가 되게 분열돼서 남쪽이 됐고, 뒤에는 북이스라엘은 에브람 지파에서 나온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 열 족속이 북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208년 동안 지나다가 멸망됐고, 그리고 남유다는 340년 동안 존속되다가 멸망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오늘도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기부터 또 제네레이션이 바뀌고, 하긴 성경 말씀이 끊긴 거는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 때니까 BC 424년에 온 말씀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 성전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암흑 시대가 시작되었지만은 그래도 바로 여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는 그 족보가 그게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시고 구원의 계획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마지막 종착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는 그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주신 새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을 믿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믿음의